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1청년부에 속해 있는 윤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역 후에 귀한 관증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10명이나 되는 팀원들을 대표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제가 아닌 성령님께서 제 입을 빌려 일하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긴장이 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 선교 준비는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질문도 정말 컸습니다. 그러다가 태국 치앙라이 그레이스 파운데이션에 있는 아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제 광야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선교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제가 있었고 그렇게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교팀에 처음 합류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작년분들도 이 청년분들도 없는 굉장히 평균 나이층이 어린 선교팀이었는데요. 인원 자체도 적어 11명, 강도사님을 포함하면 11명밖에 되지 않았고 선교 경험이 있는 인원도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 정말 이전 기수에 비하면 열악하다고 할 만한 상황이었고 원활하게 선교를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 잠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는 선교를 가서 사역 중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뭔가 생략이 많이 됐죠.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걸까? 그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첫날에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장 피곤했던 날임에도 주님께서 이제 사랑과 어떤 은혜를 가장 크게 부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첫날은 6시간 비행 후 일요일 밤에 방콕에 도착해서 하루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치앙라이로 출발하는 스케줄이었어서 정말 많이 피곤했는데요. 그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실 선교사님과 만나서 치앙라이로 출발했는데 선교사님은 굉장히 인상이 선하신 어머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미 선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면이 있었지만 팀의 대부분이 선교사님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바라는 기도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레이스 파운데이션에 막 도착하기 전에는 긴장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제가 살짝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지금 목소리 떨리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온전히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준비한 사역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저희의 사역을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레이스 파운데이션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 봤다는 사이가 무색할 정도로 저희에게 환하게 웃어주었고 처음에 이제 저희의 짐을 옮겨주기까지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희가 아직 어색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 아이들을 통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에는 아이들의 이름, 좋아하는 것, 기도 제목 등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저희가 준비한 워십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조금 답답했습니다. 핸드폰 번역기로 쓰자니 타자가 느려서 소통이 느렸고 영어로 말을 하자니 아이들이 이제 중국어랑 미얀마를 쓰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컸는데요. 이제 옆에서 저희 선교 팀장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색칠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국어로 몸짓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엉성한데 저도 그것을 따라하며 사역을 무사히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역 중에는 조금 재밌는 장면이었지만 이렇게 의사소통 관련해서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제 선교사님이 언어가 다르더라도 기도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진심이 전달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인생길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도하였고 그렇게 한국말로 막 기도를 했을 때 아이들이 마치 제 언어를 한국어를 이해라도 한다는 듯이 제 기도에 집중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제 기도의 응답이라도 해주신 것과 같이 알 수 없는 확신이 정말 크게 와닿아서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후에는 이제 워십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워십은 CCM에 맞추어 추는 춤인데요. 이제 전 기수들의 활동이 또 있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곧잘 따라하고 저희를 이제 굉장히 이제 호응도 좋았습니다. 저는 살짝 이제 수줍음도 있고 낯선이에 대해 경계하는 기색이 있는 그런 한국 아이들을 떠올렸는데, 굉장히 이제 그레이스 파운데이션의 아이들은 순수하고 즐겁게 저희의 워십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본 저는 하박국이 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 이제 워십을 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 저희를 향한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이제 어색하지만 활기찬 손짓,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저 또한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본받았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영상들을 보니 이제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정말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워십이 끝난 후에 아직 가시지 않은 여운을 품은 채 아이들과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제가 크게 느낀 일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와서 Thank you teacher 하면서 안긴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때 굳은 채로 아이를 더 꼭 안아주지도 못하고 너무나 생소했던 생각에 이렇게 로봇처럼 팔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 등 제게 익숙하고 저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만 알지,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을 사실 실천하는 법도,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선교를 갈 때만 해도 사실 사랑이 좀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레이스 파운데이션에 있는 아이를 사용하셔서 제게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치 감정을 못 느끼는 양철 인간이 심장을 얻어 약간 감정을 얻게 된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을 테지만 이제 제 별명이 이제 막 양철 인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밤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느낀 점을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간증을 반영해서 그런 이제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사역에는 이제 체육 대회, 그리고 이제 스티로폼으로 만든 나무에 기도 제목 붙이기, 그리고 서로 편지를 써주는 행복 저금통 등 이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새벽까지 준비하느라 수면 시간이 5시간이 채 안 됐음에도 주님께서 그 열정과 힘을 다시 불어주셔서 피곤함도 느끼지 못하고 사역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선교팀 막내 위준호 형제가 이제 수요일날 찬양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 무리해서 탈진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 다행히 주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시기 전까지 무사히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요일 사역을 할 때에는 원래 행복 저금통이 아닌 한글 공부와 책갈피 만들기 활동이었는데, 그 당일에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는 강당에 일정이 있다고 사역을 조금 일찍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었는데요. 이제 그 시간이 부족해 한글 공부와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다는 판단이 들은 저희 팀은 원래 금요일날 진행하기로 하였던 행복 저금통을 화요일 당일에 하기로 결정한 후 점심을 먹고 남는 시간에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좋은 임기응변이었다 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 마치 이 흐름이 맞다는 듯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행복 저금통은 서로 쓰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전달하는 사역이었는데, 만약 금요일에 진행했다면 미처 하고 싶은 말을 다 쓰지 못한 채 급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 진행을 하니 금요일까지 서로 천천히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주고받으며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진행하였던 한글 공부와 책갈피 만들기 사역에서는 성경 말씀을 한국어로 알려주기도 하고 책갈피를 만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함으로써 더 여운 있고 효율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시편 23편 1절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구절이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암송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그레이스 파운데이션의 아이들도 그리고 오늘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사역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일들 말고도 그곳에 있는 동안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찬양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연극을 할 때에도 그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저희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으니 그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으로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시며 크나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야 했는데 먼저 받으니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저희 선교팀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근심 없이 충만한 기쁨 안에서 사역했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선교였고 서투른 저였지만 정말로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던 선교였습니다. 이 선교를 함께한 저희 선교 팀원들 그리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 장년분들, 청년분들, 교육자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희의 사랑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고 자신밖에 몰랐던 이 세상 이기적이었던 한 청년을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 말씀대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